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아멘.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끊임없이 들었던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그를 억울하게 모함했던 보디발과 그의 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쉽게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후에 그의 형들을 대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섭리 안에서 당신들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노예로 왔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음을 그가 깨닫고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용서했을 것이다. 쉽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던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왜 가나안 땅,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은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여전히 곡식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그의 두 아들들을 가나안으로 애굽 땅으로 보내었습니다. 그 말은 적어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지 7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7년이 훨씬 지나는 동안 요셉은 여전히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7년의 기근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을 애굽으로 곡물을 사러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더라. 요셉의 꿈을 꾼 지 적어도 한 20년이 지난 이후에 마침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요셉이 그 꿈을 기억했다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사실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만 보면 마치 요셉이 그가 꾸었던 꿈을 잊었다라고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가 꾸었던 꿈을 평생의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꾸었던 꿈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의 경험이 그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왕이 꾸었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을 때에 그의 해석대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서 속히 빨리 금방 이루어질 줄 믿었던 겁니다. 이것을 연결해 보면 왜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는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과 아버지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요셉은 형과 아버지의 해달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이 꿈을 누가 이루어 주실 줄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은 겁니다. 요셉은 비록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의 힘,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몫으로 그 부분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요셉은 기다린 겁니다. 요셉의 개인의 힘, 개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16장으로 넘어가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째에 그의 부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장 2절에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저희들은 사라의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사라가 자녀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기에 그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자녀들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스스로의 힘으로 자녀를 얻으려는 불신앙의 모습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사라의 말을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와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을 보니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가지십시오. 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의 말대로 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나온 말임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분명히 사라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는 열심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나온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정확하게 그와 같습니다. 요셉은 그의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 올라가면 당연히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그가 꾸었던 꿈처럼 요셉 앞에 절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닌 요셉이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기다렸던 겁니다. 요즘 들어서 주일 설교를 비롯해서 하늘문 시간에 거의 비슷한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저희들이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또 다른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한 기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그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에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때가 있음을 기억을 하고 비록 오래되더라도 요셉처럼 그 시간이 13년 아니 20년이 되더라 하더라도 그때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소망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주학 집사님 또 이상신 권사님 백원주 집사님 그 외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